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몸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는 주제로 피차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 4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시간에는 경건의 연단에 대한 것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에 대해서도 어떤 건강학이나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제가 체험을 통해 터득을 했고 가정에서 누구나 남녀가 할 수 있는 운동과 건강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도 있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경건의 연단처럼 금생과 내생에 받을 상급의 보상에 대한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은 상 안 주십니다.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은 전도 기술이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나 영적인 교육을 잘 하는 기술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경건의 능력은 성경 읽기, 기도,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영적인 활동을 통해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깊이를 알아 주님의 사랑에 압도될 때에 용서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자아가 죽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들을 섬기기만 원하는 성도들은 속한 지역 모임에서도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다른 모임에 가도 적응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아가 죽지 않고 강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속한 지역 모임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어떤 다른 모임에 가도 모임 생활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영적 연단을 통해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도 도덕적인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근육은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근육이 강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연단을 통해 신체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과 영적인 건강을 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스스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실제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영적인 음식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고 드려야 하고 봉사할 일이 있으면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구원받은 먼저된 형제님들이 쓴 영적인 책자들을 먼저된 형제들에게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직접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 읽고 성경에서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저는 성경사전, 성구사전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데 성경사전과 일반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저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성경과 사전입니다. 그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남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더 배우지 않겠다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질문을 받는 성도도 모르면 솔직히 모른다고 대답을 하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생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사전에도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도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난해한 성경 기록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억지로 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도들의 신체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몸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운인도 알 수 없는 여러 질병으로 고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와 집회에도 참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요. 또 영적으로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또 건강 유지를 하지 못하면 어려우면 기도는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인 몸봉사와 전도와 그 외의 주님의 일에 수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신체적으로도 약화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약화되면요, 영적 정신적으로도 약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영적,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관리를 모두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나빠진 건강은 회복되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또 건강한 성도들도 건강이 유지되도록 늘 기도드리고 자신의 해야 될 건강관리는 본인이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건강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많이 알고만 있는 자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누님도 참 성경의 건강한 지식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수시로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저렇게 하면 건강하다 보내주는데 본인이 그 건강 지식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실천을 안 했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늘 아프기도 하고. 건강은 건강할 때 실제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바른 음식과 운동과 영적, 정신적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웃음은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 웃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하루 종일 웃으셔요. 신성한 사람처럼 웃으셔요.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보약이고 건강식품이고 치료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성도들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제가 2019년 4월 23일 주일에 영육간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1시간 말씀을 교제할 때에 매일 집에서 하고 있는 생활운동을 하는 이제 운동기구를 가져와서 약 10분 동안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몇 번 생활건강운동에 대해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몇 가지 운동 종류를 추가해서 하고 있고, 저는 다른 지역을 방문한 날 외에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는요,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장수가 목적이 아니고 몸에 알맞는 운동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몸은 유연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동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남녀가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요, 구찬양자매님 운영하시는 필라테스 맞습니까? 예, 학원에 나가셔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시면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원 선전하는 게 아니니까. 전회장님 저한테 뭐 아무것도 주신 거 없어요. 저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건강이 나빠지게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요. 주님 불러가시면 오늘날도 주님 땅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땅에 있게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하고 남에게 짐이 안 되고 걱정 안 끼치고 기도 제목 안 되고 살다가 주님 품에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지런한 것이 재산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또 본인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 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안마의자라든지 통증 완화 치료나 기계를 통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몸 전체에 어느 부분이든지 통증이 있다는 것은 몸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부분을 더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질병이 분명한 경우에는 성도들도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치거나 우연히 근육에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더 움직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떤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빨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깨에 50견이 3번 났습니다. 덕천동에는 어떤 병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병원에 제가 치과에 그 당시에 이제 임플란트를 할 시기였는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 어깨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같은 병원 안에 있는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몇 번 팔을 이렇게 돌려보더니 50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왔네요. MRI 찍어보고 수술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덜컥 겁이 나가면 뭐 MRI 찍어도 뭐 4, 50만 원, 5, 60만 원 또 돈도 나가야 되고 내가 MRI 찍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인원 해보고 올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진료비만 치고 나와버렸어요. 자꾸 MRI 찍고 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음에 찍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너무 통증이 심했지만 하루에 팔을요 모든 각도로 100번 이상 돌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제 어떻게 50개 넘었는데 팔 돌릴 수 있냐. 두 손으로 올리면 올라갑니다. 두 손으로 하면. 그리고 벽을 잡고 이렇게 올리면 팔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계속 100번 정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계속 했습니다. 약 15일이 지나니까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술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팔 못 씁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약 2달 전에 차에서 내리다가 경사가 진 인도에 모래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디디버렸습니다. 미끄러지면서 인도와 차도 경계돌에 엉덩방아를 찧어버렸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했지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든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오른쪽 엉덩이에 통증이 너무 심했지만 남에게 쩔뚝거리는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멍은 들고 통증은 심했지만 뼈가 골절되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자매한테 걱정 안 끼치려고 2주 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약도 안 바르고 2주째 되는 날 이제 유자매한테 들켜버렸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미련하게 그냥 지낸다고. 그래도 더 힘차게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멍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통증도 그대로였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통증과 멍이 거짓말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
그리고 또 저는 그 장애인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1일 3차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인 분별입니다만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제가 분별을 합니다. 1차, 2차 때는 아무런 통증이 없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어깨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이 정도도 못 들어 올렸어요.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의사는 통증이 오면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운동은 절대로 하지 말고 하면 안 되고 너무 아프면 병원에 오라고 말했습니다. 주사 맞는 날 오후 운동은 쉬고 다음 날 아침 운동부터 매일 하는 대로 몸풀기부터 완력기, 발굽혀펴기, 아령 운동을 등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했습니다. 통증은 여전히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약해졌고 오후에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제 자매는 일주일 갔는데 저는 3일째 되는 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프면 운동 안 하면 더 오래 갑니다. 그 부분을 더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빨리 통증이 사라지는 방법인 것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또 제 무릎 통증이 왔을 때 한 7, 8년 전이었는데 누님과 통화 중에 서로 숨기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에 말을 했습니다. 누님, 제가 이 무릎이 짤룩거리고 너무 아파가지고 계단을 내려가기가 좀 힘듭니다. 이러니까 누님이 치료받던 의사 말을 듣고 저한테 절대로 계단 내려가면 안 되고 무리하게 걸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 못 쓴다.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기지 않고 누님은 계단에 내리막길 내려가지 않고 빨리 걷지도 않고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 다리를 끌면서 걷다가 2번이나 넘어져가 골절을 당해서 그 치료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은 대부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 환자가 오래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서 그렇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는 100살 넘은 노인이 마라톤 선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오래 사용해도 왜 무릎 관절이 안 닳아버렸는가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통증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무릎 근육이 약화되어서 통증이 왔다고 알고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20층이 되는 계단을 20층 이상입니다. 지하철까지 포함하면 20층 이상 계단을 하루 매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지금은 계단을 뛰어서 오르고 내려가도 통증이 없습니다. 자랑으로 들리셨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통증을 병원에 가지 않고 움직여서 치료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에 보니까 걷기는 신이 내린 운동입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걷기를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일을 하면서 차를 타지 않고 5km 정도를 매일 걷습니다. 덕천동에 있는 이제 명품 옷수순 집의 주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만덕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만덕 지하철까지 걸어가고 이분은 그 근처에서 하던 분이니까. 그 다음 얘기 이제 3호선에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요. 만덕 다음요. 미남 말고 이쪽으로 오는 거. 남산정역.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왜 여기에 내립니까? 덕천동 가셔야죠. 이러니까. 나는 여기 내려가지고 덕천동까지 출근하기 전에 걸어가는 운동을 합니다. 이러더니, 그래,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 현명한 분이에요. 괜히 집 앞에까지 차 타고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일상 중에 아침 시간 부분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방에서 내 혼자 했다고 주님 못 오시는 것 같지요. 다 압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일상을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다면 그 성도는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의 아침 시간 부분만 공개하는 것은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제가 아침과 오후에 하는 생활운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꼭 제가 하는 대로 또 제가 하는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대로 아침 일상을 하신다면 최소한 출근하시기 전에 2-3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3시,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늘 일어납니다. 수면을 연구하는 자들이 최대한 사람은 7시간은 자야 하고 자는 동안에 모든 기능이 몸의 기능과 회복이 됩니다. 12시 이전에 1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에 3시간 자는 것과 같은 피로 회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아침에 시간이 안 되면 저녁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운동하셔도 됩니다. 제가 공개하는 내용을 듣고 시범을 보시고 그것 가지고 건강해지겠느냐는 의문을 가지시거나 다음에 실천해 보겠다고 하신다면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원도 이거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내일 자신이 세상에 있다고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영적인 것이나 구원 문제나 신체적인 것이나 시작을 해야 될 것은 그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개하는 방법은 제가 배운 이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체험을 했고 현재도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실제로 건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실천해 보시면 도움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건강이 전체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베개를 치우고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제 손가락을 펴고 2번 깍지를 끼고 2번 기지개를 크게 하십시오. 발을 쭉 뻗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 4번을 합니다. 배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호흡 아시죠? 배로 하는 호흡. 이것은 밤사이에 뒤틀린 근육과 신체 내부를 바로잡고 깨우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종아리를 양쪽으로 심판이 나에게 없는 하는 주일학교 찬송을 부르면서 잠시 종아리를 주무릅니다. 종아리, 귀, 발바닥 이거 인체의 리모컨입니다. 전체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기도를 짤막하게 드립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대로 자고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간단하게 드린 후에 일어나서 목을 상하 좌우 이제 팔 돌리기를 2번씩 합니다. 그 다음 물양치를 5번 정도 하고 간단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온수를 2컵을 마시십시오. 몸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의자에 앉아서 눈을 뜬 상태에서 눈 알을 상하, 좌우, 대각선, 그 다음에 돌리기 20번 합니다. 그 다음 심판이 저에겐 없네라는 주일학교 찬송을 1, 2절을 부르면서 손뼉을 쳐가지고 손바닥에 온도를 높입니다.
이웃집에 시끄럽고 다른 사람 자는데 시끄러우면 손가락 박수를 치도 됩니다. 그 후 손바닥을 비벼가지고 손바닥 온도를 높인 후 눈을 지그시 이렇게 눈을 감고 누릅니다. 지그시 또 비벼서 누르고 그 다음에 20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았다가 번쩍 뜨면서 갖다 댑니다. 눈을 감았다가 번쩍 뜨면서 이렇게 20번 합니다. 이제 이 눈 운동과 생다시마와 생김을 먹으면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도 라면을 먹든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도요, 딱딱한 음식과 똑같이 오래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건강에 도움이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리고 컴이나 책을 볼 때 눈이 피곤해지면 눈을 자주 깜빡깜빡 하십시오. 나이 들면 깜빡깜빡 안 해요. 깜빡깜빡하면 자동차 와이퍼로 차 유리를 닦는 것처럼 닦은 것처럼 잘 보입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도움 받습니다. 안과 의사들은 눈 검사만 계속 하라고 권하고 눈약을 계속 높이라고 하고 눈동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안 합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지금 안과 치료를 받고 있죠. 제가 녹내장 환자거든요. 지금 40~50%는 제가 이제 녹내장이 덮어버렸어요. 아직까지 주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제압을 10분 정도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면도와 세수를 하고 머리카락 밑을 강하게 마사지를 합니다. 이 머리카락 밑을 두피를 강하게 이렇게 문지르면 마사지를 해주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해주면 모근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이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문지르면요, 약한 머리카락은 다 빠져버립니다. 화장실 바닥에서 그렇게 빠진 머리카락은 주워가지고 한 30개 이상 빠지면 탈모입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고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면 다른 시간에는 하루 종일 머리가 잘 안 빠집니다. 그때 약한 건 다 빠져버려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는요, 이 두툼한 손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이렇게 두피를 문질러라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를 빗으면서 한 30분 정도 하라고 미용사하고 이발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머리 두피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이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빗는 방법은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를 빗는 방법은 두피에 끝이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머리가 보기도 좋고요, 두피가 안 상해요. 그래서 두피에 닿지 않도록 살살 이렇게 남자 여자랑 똑같아요. 그렇게 머리를 빗어주시면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혼자만 있는 방이나 장소에 가서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시간에 기도하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편 5편 3절, 46편 5절, 119편 147절, 14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아침과 새벽에 기도했다는 기록과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받고, 저는 무시로 기도도 드리지만 아침 기도를 가장 오래 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모임 카페에 보게 되면 기도 제목이 수십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모임 안에 계신 성도님들과 예보로 가셨거나 교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구두자들을 위해서 기도 드리게 되면 최소한 20분 이상은 기도 드리시게 됩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말씀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다가 기도 드리다가 하면 기도 시간은 한없이 길어집니다.
또 기도 시간에 잡념이 많이 생겨요.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음성으로, 아무도 안 들으면 좀 크게 음성을 내도 됩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주님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본을 보인 대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무릎 건강이 안 되는 분들은 이제 건강에 맞는 자세로 기도드리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군에서요, 쪼글뛰기 기합 받아보셨지요? 총 개머리판 들고 이렇게 에만 들고. 그리고 이거 오리걸음으로 인백령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요, 병사들의 무릎 건강이 튼튼해져요. 저도 수십 년 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바닥을 닦고 일을 했는데 무릎 건강이 튼튼합니다. 한때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무릎이 조금 짤룩거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다음으로는 아침 운동을 합니다. 전에보다 한 4가지 정도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숨쉬기를 길게 4회 정도 합니다. 코로 들어마시고 내쉬고 3초 정도 들어마시고 4초 정도 내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중에, 여기 코 밑에 여기가 인중입니다. 여기에 인지, 여기 인지입니다. 인지를 가지고 누르기를 하게 되면, 심판이 나에게 넘내하는 찬송을 1, 2절 부르면서 하게 되면 허리가 아픈 분들이 굉장히 시원해져요. 또 목도 역시 찬송가 1, 2절 부르면서 손바닥으로 두들깁니다. 찬송이 끝나면 저의 목 건강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사랑해요, 윤기가 나요, 부드러워요 하면서 계속 두들깁니다. 그 다음에 얼굴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귀에 쏙 들어간 곳 있잖아요. 여기요. 쏙 들어가면 여기 인지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제 시합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왼쪽 인지가 없기 때문에 중지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이게 의사들한테 하고 건강학자들한테 배운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도움이 실제로 됩니다. 그 다음에 귀를 주무르면서 이제 찬송가 1, 2절, 그리고 귀를 쭈그리면서, 귀가 쭈그려가지고 이렇게 아프면 몸 건강이 아주 안 좋다는 증거예요. 쭈그려가지고 아프면. 그 다음에 양손바닥으로 귀를 누르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손톱이 닿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문제를 들으면 손톱이 닿지 않게 머리카락을 좀 세게 이렇게 찬송가 1, 2절을 4번 반복하면서 이제 두들겨 줍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요 라고 하지 않고 굵고 튼튼하게 나요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두들깁니다.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지면 빠져버리거든요. 그 다음은 고개를 상하 좌우 팔을 2번 돌리기, 기본 몸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들썩거리기, 깍지 끼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 깍지 끼고 허리를 숙이고 뒤로 들어 올리기,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앞뒤로 돌리기, 팔을 엇박자로 흔들기, 만세 부르기, 허리에서 팔 돌리기, 이제 그리고 어깨에서 상하 좌우 팔 돌리기, 등에서 팔 올리기, 목을 상하 좌우로 돌리기, 모두 4번씩 합니다. 그 다음은 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반쯤 구부리고 손을 폈다가 오므렸다 30번, 허리를 굽히고 뒤로 제치기 4번, 손을 위로 올리면서 제자리 걸음 찬송가 1절, 뛰면서 제자리 달리기 찬송가 2절, 다음은 탁자나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오므렸다가 펴기를 10번, 이것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누워서 복식호흡 10번, 복식호흡 해가지고 무슨 이제 근육이 붙겠느냐 하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요, 복근이 붙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누운 채로 복식호흡이 끝나고 나면 10번 하고 나면 이제 윗몸을 반만 일으키기를 10번 합니다. 윗몸을 이제 완전히 일으키기는 우리 나이가 들면 어려워요. 반만 일으키기를 10번. 이 2가지 운동은 복근 근육 강화 운동인데, 복근이 약해지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배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다음은 스텐이나 나무로 만든 자신의 키 정도의 긴 막대기를
위로 들어 올리기, 그리고 이제 허리 돌리기를 10번 합니다. 다음은 건강 정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야 됩니다만 저는 한쪽에 3kg 되는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그 가슴 펴기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합니다. 다음에는 한쪽이 6kg 되는 아령을 들고 무릎을 반쯤 구부리기, 완전히 앉았다 일어서기, 팔꿈치로 들어 올리기, 머리 위로 들어 올리기를 10번씩 합니다. 다음은 완력기 5단으로 10번 합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2단, 3단으로 하는 게 적절합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팔굽혀 펴기, 푸시업을 10번 합니다. 모두 운동을 하는 그 중간에 이제 팔을 2번 돌리고 손털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기 때문에 마지막 숨쉬기를 4번 하고 아침 운동을 마칩니다. 식사 기도를 드린 후에 햄미, 생살, 고구마, 다시마, 생다시마, 과일, 오이, 두유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약 30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양시질을 하고 출근합니다. 오후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목 돌리기 100번과 팔 돌리기 20번은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타고 가면서 합니다. 처음에는 타고 가면서 계속 운동을 제가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목 돌리기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저 양반 앉지도 안 하고 서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들 따라서 막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주로 거의 대부분 오전에 끝이 납니다. 오후에는 다른 일도 하지만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을 주로 이제 합니다. 운동 부분은 시범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10분 내지 15분 걸리는데 다음에 할까요? 오늘은 시간이 좀 한 12시에 마치려고 했는데 10분이 흘러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